새벽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변호하고 싶은 게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 경건하고 좋은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 의외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정말로 쉽게 우리의 신앙적 고민과 관련해서 이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평생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던 목사님 알미니우스가 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기가 예정한 사람만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은 정당한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면 정당한가? 그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진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직까지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시게 됩니다. 알미니우스가 교인들에게 주장했던 내용이 또 연결되는데요. 나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예지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나의 믿음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믿기로 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생활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배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 내 믿음의 시작과 내 믿음이 완성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저 사람이 믿을 것을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고 환난의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환난이 오더라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을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결국은 나의 선택에 있고, 내 믿음이 끝까지 완성되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나의 굳건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돌밭처럼 배반해버리고 믿음을 떠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도록 끝까지 붙잡아 두시면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된다. 그것이 목회자 알미누스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느냐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특징이 굉장히 경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잘못 사는데도 은혜를 왕창 주시고, 내가 믿음을 배반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 내한테만 그렇게 하세요? 내보다 인간적으로 더 착한 사람한테는 구원의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내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교인은 펠라기우스처럼 경건한 신자들처럼, 신천지 사람들처럼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무지애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작은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공적으로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배반하고 떠나는데 배반하여 떠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배신했던 나를 돌이키시고 다시 믿음 생활로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가 딱 걸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선택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를 살려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야 되나라는 이 갈등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교인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스펠송 들어보셨습니까? Tell me why the star to shine. 왜 하늘의 별이 반짝입니까? 왜 바다가 푸릅니까? 그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대학부 시절 때 이거 들었는데요. 배경을 선배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다가 확실히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들었습니다. 흑인 차별이 아주 심한 지역에 살고 있는 고아였던 흑인이 있는데 어느 날 참 좋은 백인 부모님에 의해서 입양이 됐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애가 철이 들고 눈을 뜨니까 자기와 똑같은 흑인들은 백인들의 차별을 받고 교육도 못 받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보니까 피부색이 다른 백인 참 좋은 부모님이 자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보호해주며 교육을 받고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애가 철이 들어서 백인 양부모에게 물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왜 저만 입양하셨어요? 백인 아이들이 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는 고아인 저를 왜 입양하셔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입양했던 부모가 아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지를 아니? 너는 왜 대양이 푸른지를 아니? 그것을 네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겠다. 이게 이 가스펠송 내용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왜 빛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죠. 왜 바다가 푸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부모가 아이에게 대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아이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어요? 왜 나를 입양했습니까? 내가 다른 고아들보다 입양될 만한 더 좋은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왜 나를 선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알미누스의 답은 이거예요. 고아들 중에 그래도 네가 제일 똑똑했었다. 고아원에 갔을 때 그 중에 네가 제일 키가 컸었다. 고아들 중에서 네가 그래도 말을 제일 잘 들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하고 다른 아는 선택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입양하고 다른 애들은 입양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그게 무슨 정의예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서울중앙교회에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은혜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내한테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이 알미니우스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버지 왜 저를 입양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어떤 점이 좋았기 때문에 저를 딸로 삼았습니까? 입양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었다. 네가 다른 애보다 더 뛰어나서 입양한 것도 아니고, 더 총명해서 입양한 것도 아니고, 더 착해서 입양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고아들 가운데 그냥 네가 불쌍해서 입양했을 뿐이다. 그러면 애가 불안한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저를 입양했으면 양아들로 양딸로 살 때 제가 부모님 마음을 속썩이게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저를 다시 고아원에 보내실 거예요. 그 알미누스의 고민인데요. 내가 너를 입양하고 난 이후에 네가 행동을 잘못하면, 네가 똑똑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고아원으로 다시 보낼 마음이 있었으면 너를 애초부터 입양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를 입양한 것도 내 마음이었고, 입양한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내 아들로, 내 딸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이유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종교회의 때 모든 목회자들이 알미니우스와 알미누스 따르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이유가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나를 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알미니우스는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 베풀 사람한테는 구원 베푸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 놀랍게도 나를 들여다보니 굳이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없습니다. 나를 선택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입양한 딸에게 부모가 말해주는 것하고 똑같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제가 받아야 돼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한테는 이유가 하나도 없단다. 왜 저만 입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모여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할 때에 다시 고아원으로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칼처럼 베드로를 잘라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렇게 할 거면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그 입양한 부모의 사랑을 하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절대 고아원으로 보내지 않구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자녀로 삼기로 하신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구나. 이 변하지 아니하는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제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딸로, 어머니의 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를 교회의 직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에녹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